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1인칭 호칭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는, 나의, 나를, 또 나로, 내게로 등등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된 말들이 무려 58회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다, 이런 강력한 선포입니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를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선포입니다. 이사야 43장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조성했다, 구속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간섭하시고 염려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염려하시고 말 안 듣면 채찍질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 이게 43장의 두 번째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구원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구절들을 통해서 누가 구속자인가, 누가 구원하시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왜 야곱을 창조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2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경기도 여주나 이천에 가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요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고향은 양평이고 학교는 여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자주 가서 알아요. 여기저기 도자기 구워내는 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자기를 만들려면 흙을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죠. 그리고 유약을 바른 후에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워진 채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진 도자기들이 탄생돼요. 그곳에 가면 정말 탐나는 도자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예가의 뜻에 따라서 도자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또 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걸작이라도 주인이 망치로 깨뜨려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전시회라도 열리게 되면 주인이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임의로 뽑아서 이름을 붙이고 전시장에 내놓죠. 그래서 선을 보이는 것도 작품이 되는 것도 오직 주인의 뜻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뽑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찬송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찬송의 의미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절 75절을 보면 종신토록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아무런 노동이 없죠, 여러분.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해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가대 참 이제 좋은 직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목적을 변질시켰어요. 창조의 목적을 변질시켰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완전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변질된 양태, 타락의 양상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십시다. 첫째,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변질돼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 불러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그 사실을 지겹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쓴나무를 삼키는 것보다 더 괴롭게 여겼고 귀찮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일이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기쁩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 감사한 거죠. 아니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괴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왜 교회 나가는 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 힘들게, 괴롭게 생각한 적은 없으셔요? 만일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존재와 인간 존재의 의미부터 새롭게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의 흉계를 야훼께 감쪽같이 슬기려는 자들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아보랴.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못하는 짓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림도 없는 짓을 하는구나. 옹기헐기 어찌 옹기장이와 같은 대접을 받겠느냐. 작품이 제작자를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를 알아보겠는가?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에서 못하는 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작품이요 하나님은 제작자이십니다. 나는 옹기 그릇이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빚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곤충의 존재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합니까? 이게 예배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잘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목적을 변질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항목이 변경된 문서나 가짜 계약서를 놓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기지요. 여러분, 다른 신을 찬송하지 마십시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의 변질 목적 두 번째는 재물을 다른 곳에 바쳤다는 겁니다. 재물을 다른 곳에 바쳤어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다 같이 아멘.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출발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횡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정성껏 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히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제사할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제사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극단의 형식만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될 제사를 마지못해서 드리는 형식행위,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극단적으로 형식화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리니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번지르르하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와 함께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딴 곳에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을 우상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질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쏟지는 않습니까? 제가 바둑 가는 길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바둑을 이렇게 뛸 때는 그냥 집중이 돼요. 잘 두지 못하지만 바둑 들 때는 집중을 해요. 옆에서 누가 뭐래도 그래요. 제 장기는 좀 잘 둬요. 정기동 장로님 바둑 잘 뛰시는데 정 장로님 장기는 나한테 안 돼요. 그런데 장기 뛸 때, 어째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기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은 어떤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강,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져가고 다른 데 써버리고 우상하게 드리고, 그러면서도 떳떳한 양, 당연한 양 말하고 행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내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집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딴 데로 바치면 안 돼요. 셋째,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히기만 했다는 겁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지짐으로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수고롭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이 아깝다면서 향품을 사오지 아니하였고 희생의 기름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너는 죄의 보따리를 들고 와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나를 날마다 괴롭혔다. 참 염치 없고 패역한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향품과 한 마리의 어린 양의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깝다면서 딴 데로 빼내서 써버리고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희생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이나 향품을 딴 데 써버리고 입만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느니 하나님으로서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안 가져오고 졌을 것 다 쓰면서 제발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빚을 받을 사람 속에서 불이 일어날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흡족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섭섭해 드린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품과 희생의 기름을 딴 데 써버린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정원에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꽃이 피질 않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뽑아 버립니다. 아름답게 노래 부르라고 카나리아를 사다가 새장에 넣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울질 않는 거예요. 벙어리 새였어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하늘로 그냥 쫓아버립니다. 라디오를 샀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고가를 주고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두들겨도 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그거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다른 신을 노래하고 다른 신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참 지겨워. 하나님 참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야. 더 좋은 신을 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다. 이렇게 조잘거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분명하죠. 하나님으로서는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을 세우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에 이제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합니다. 다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재물을 다른 곳에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간의 창조 목적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의 의의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